할렐루야.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구분하는 분별의 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4절 1절로 14절,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들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장두노미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장두노미는 타조가 작은 머리만 구멍에 넣고 자신의 눈을 감아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서 왔는데요.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한 모습. 쫓기는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숨기지만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하고 그 큰 몸들은 감추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쩔쩔매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도 장두노미 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다윗 두 사람은 두 사람만 맞장구 치고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르게 그의 죄와 악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히 처리된 일이니 아무도 모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죽은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사베를 왕궁으로 들인 것은 사람들이 다윗의 행동을 칭찬할 거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은 미망인은 재산권도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기에 주변 친족들이 챙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느 나라 사람? 히타이트 사람이기에 그의 친족들이 주변에 없었고 남겨진 미망인을 보호해 줄 수 없으니 다윗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녀를 돕고
그녀를 왕궁에 살게 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덮고 장두노미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결국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장두놈이 스스로 눈을 감고 스스로 착각하며 스스로 속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의 기쁨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눈의 양심을 감출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크리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성도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하여 다윗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부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고 너무 귀한 것이기에 그 양과 더불어 먹고 마실 정도로 귀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당시 왕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한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노하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은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 죽어 마땅한 행동이며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은 고의로 한 도둑질이기 때문에 4배나 갚아야 주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암양 새끼를 4배나 주어야 한다는 것은 실수로 혹은 모르고 한 일이 아니라 명백한 절도에 대한 배상의 기준이기에 다윗은 재판관으로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일들을 행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그 죄에 대하여 비유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은 악한 일이라고 나단은 그 다윗을 책망하며 다윗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압 빼고는 이 사실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요압을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희생당한 우리아의 미망인을 받아준 다윗을 칭송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할 것을 그리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 나단의 책망을 보며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겠지, 사람들만 모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은 내 양심도 잠시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일들만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끊어내시고 의인으로 세우시며 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까? 남들만 모르면 되라고 시작하는 타락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핑계대며 하는 우상숭배와 배교 행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속일 수 없기에 여러분, 덮어두지 마시고요, 회개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에 대하여 멀리 하십시오.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오고 죄가 오지만 내 속에 악한 생각들이 들 때마다 기도하며 악이 실천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욕심,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며 내 마음속에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죄가 유혹이 찾아올 때 기도하고 또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게으름과 육체적인 욕심으로 시작된 범죄, 처음에는 간음으로 시작했지만 살인으로, 그리고 그 살인을 덮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로 계속됩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는 직진, 죽음과 사망을 향하여 멈추지 아니하고 직진하며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또 한 가지 죄의 속성은 바로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은 그 다윗의 삶에 대하여, 다윗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며 다윗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만 다윗의 행동에 관한 그 일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한 일들을 행한 그 일들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여 분쟁과 반란이 일어날 것을, 11절에 보면 그 집에 재앙이 일어나며 다윗이 행했던 나쁜 일들이 그 집에 계속 일어나며, 12절에는 죄가 커져서 이런 일들이 백일 아래 드러나 다윗의 가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14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다윗의 그 모든 행위가 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부정하게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죄와 악의 결과와 열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열매, 악에 대한 그 결과가 악할 수밖에 없음을, 죽음과 멸망과 치욕과 정죄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이 질 수는 없지만 그 죄에 대한 괴롭힘으로 다윗도 고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과응보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온전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악행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살펴보시며 우리의 패부를 그리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죄악된 일들, 악한 일들, 그것이 구원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열매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 죄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지만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죄의 그 악함의 열매는 죽음이요, 불행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의 모든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그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또 내가 붙잡혀 있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나고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욕심을 심었던 사도행전의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것들을 자랑했던 고라의 자손들은 땅이 갈라져 심판을, 형제를 바보라고 저주하는 이들에게 지옥의 불덩어리들이 그 열매로 전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죄를 덮으시고 죄를 새롭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정말 그 열매를 끊어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예수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며, 우리는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들로부터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인의 열매라는 것, 생명나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지혜로 악으로부터 떠나고 죄로부터 떠나고, 유혹이 찾아올 때도 주님께 매달리며,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여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의인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여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죄의 열매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고, 지금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을 떠나는 지혜로 우리가 의인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합니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거룩과 진실함으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도록 주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열매가 얼마나 악한지 끔찍한지 보시지 않습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을 떠나는 지혜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거룩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태중에 있는 크롱이와 또 신생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A레벨, O레벨,